신명기 16장 9절에서 12절, 골로새서 3장 15절에서 17절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로부터 7일을 세는데 밭에 있는 곡식을 낫에 대는 첫날부터 시작하여 7일을 세십시오. 그리고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에게 주신 복을 따라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예물을 가지고 와서 주 당신들의 하나님께 77절을 지키십시오. 당신들은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그의 이름을 두려고 택하신 그곳에서 당신들과 당신들의 아들과 딸과 남종과 여종과 성 안에 같이 사는 레위 사람과 떠돌이와 고아와 과부까지도 함께 주 당신들의 하나님 앞에서 즐거워해야 합니다. 당신들은 이집트에서 종살이 하던 것을 기억하고 이 모든 규례를 어김없이 잘 지키십시오. 아멘. 골로새서 3장 15절에서 17절 봉독해 드립니다. 그리스도의 평화가 여러분의 마음을 지배하게 하십시오. 이 평화를 누리도록 여러분은 부르심을 받아 한 몸이 되었습니다. 또 여러분은 감사하는 사람이 되십시오. 그리스도의 말씀이 여러분 가운데 풍성히 살아있게 하십시오. 온갖 지혜로 서로 가르치고 권고하십시오. 감사한 마음으로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로 여러분의 하나님께 마음을 다하여 찬양하십시오. 그리고 말이든 행동이든 무엇을 하든지 모든 것을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분에게서 힘을 얻어서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를 드리십시오. 아멘. 여러분 다 건강하기를 원하고 또 건강을 위해서 이모저모로 우리가 관리도 하고 그렇죠. 그런데 건강한가 건강하지 않은가 우리가 딱 겉으로 봐서도 알 수 있지만 지표로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의료적으로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저 나름대로 건강에 대한 지표가 몇 가지 있지 않겠는가 싶은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수치가 건강을 잘 드러내는가? 어떤 지표가 있을까요? 혈압이 있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혈압이 되게 높으면 위험하죠. 또 우리가 날마다 이렇게 바늘로 찔러가지고 당뇨 수치 그것도 보죠. 당뇨 수치. 또 피는 안 뽑지만 우리가 체질량 지수, 흔히 BMI 지수도 쉽게 말하면 허리둘레 이런 것도 건강의 지표가 될 수 있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육체의 건강을 위해서도 지표를 관리하고 또 수치를 관리하죠. 그렇다면 영적인 건강에 대한 지표는 어떤 것이 있을까? 내가 영적으로 건강하냐 건강하지 못하냐 어떤 지표를 보면 알 수 있을까? 여러 가지 있을 수 있는데 대표적으로 예배 생활이 될 수 있겠죠. 예배 생활이 성실하고 또 예배 때마다 또 전심으로 예배하는 사람은 영적인 건강이 좀 괜찮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예배 생활이 들쑥날쑥하면 부정맥하고 비슷하죠. 그리고 기도 생활도 꾸준하면 영적으로 좀 건강하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의 상황이 참 어렵고 형편이 참 힘들지만 그래도 기도의 자리를 꾸준히 지킨다. 그러면 이 사람은 영적인 건강이 좀 지표가 좋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말씀 생활도 영적인 건강의 지표가 될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다 이렇게 통합적으로 보여주는 것은 감사 생활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감사 생활. 감사가 풍성한 성도라면 영적으로 대단히 건강한 사람이다. 그러나 다른 건 좀 열심히 하는 것 같은데 감사가 부족하고 감사가 메마르면 상당한 큰 문제가 있다고 보면 됩니다. 어쨌든 여러분 주위에 지체들 가운데 이 사람은 감사가 많다. 웬만해서는 감사한다. 그러면 영적으로 건강한 겁니다. 그런데 감사가 별로 없고 짜증이 많고 또 원망이 좀 많고 그러면 영적으로 상당히 좀 빨간불이 들어왔다 보시면 됩니다. 자기 자신을 볼 때도 나는 감사를 좀 잘 하는가 그걸 좀 점검을 하는 것이 영적인 건강을 좀 체크해 보는 중요한 포인트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너희는 감사하는 자가 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단도직입적으로 감사하는 자가 되라 말씀하십니다. 오늘은
맥주 감사주의를 맞아서 우리가 왜 감사해야 하는지, 또 감사를 어떻게 할 수 있을런지, 어떻게 하면 감사를 좀 더 잘할 수 있을런지 좀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이스라엘의 농사와 맥주절을 좀 살펴보면 이 감사의 절기에 대한 설명이 될 것 같아요. 왜 감사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명령이기도 하거니와 또 모든 순간을, 우리가 생활하는 모든 일상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감사잖아요. 그래서 감사가 마땅하다. 에베소서 5장 4절에도 보면 감사하는 것이 마땅하다 말씀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요, 감사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데, 그 이유가 뭐냐 하면 감사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입장에서 추수를 하는 것과 같기 때문에 그래요. 추수를 하는 것. 하나님이 만들고자 하는 사람의 모양이 감사하는 사람이거든요. 우리가 감사하는 사람이 되면 하나님 입장에서 알곡을 거두어 드리는 것처럼 기쁨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농사 지어 가지고 탐스러운 그런 열매가 맺히면 기쁘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감사를 하려고 애를 쓰고 감사하는 사람이 되면 하나님 보시기에 참 탐스러운 열매를 수확하는 기쁨이 되고 영광이 된다. 좀 이따가 한 번 더 언급하겠습니다. 오늘은요, 맥주 감사절을 맞아서 고대 이스라엘의 농사의 과정을 한번 살펴보면서 또 이렇게 도움을 받고자 합니다. 농사 안 해보신 분, 이거 이야기하면 별 재미가 없을 것 같아요. 그래도 성경에서는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이번 참에 한번 봅시다. 표를 한번 보시면 12달 다 적어 놓지는 않았어요. 여기 다 적어 놓으면 너무 표가 좀 작아질 것 같아가지고 맨 왼쪽에 보면 양력, 우리 태양력이에요. 우리가 쓰고 있는 달력에. 그리고 두 번째는 종교력입니다. 종교력. 이스라엘과 유대인들이 종교의 절기를 이렇게 딱 하는 거죠. 그래서 유대인들이 첫째 달로 치는 것은 우리로 치면 3월, 4월 정도 돼요. 성경에서 아비벌 이런 말 좀 들어보셨죠? 아비벌. 그리고 또 니산월 이렇게 들어보셨죠? 그런 게, 우리는 1월 달을 무슨 달이라고 그래요? 정월이라고 그러죠. 그런 거하고 같아요. 우리 1월 달인데 왜 아비벌이라고 부르냐? 정월이다. 그런 뜻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에서 이끌어낼 때 너희들 이 달을 첫 번째 달로 해라 이렇게 했잖아요. 그래서 이 달이 이스라엘 사람들한테는 정월입니다. 이 표는 목자 단톡방을 통해서 한번 공유할게요. 예, 감사합니다. 그래서 표를 한번 보면 종교력에서 1월 달이 우리로 치면 3월, 4월이에요. 3월에서 4월이 걸쳐 있다는 말이에요. 두 달이 한 달이라는 말은 아니고 3월에서 4월까지 걸쳐 있다 이 말이죠. 이때 늦은 비가 옵니다. 늦은 비가 오면 늦은 비가 다 그치고 나면 보리 추수를 시작하죠. 그리고 요때 1월 정월이니까 14일이 중요한 날이거든요. 이스라엘 사람으로서는 아비벌 14일은 6월절입니다. 6월절. 양 잡는 날. 그리고 그 다음 날 15일부터 일주일, 요거 조금 오타예요. 15일부터 한 주간은 무교절이에요. 무교병을 먹고 하는 한 주간, 무교절이죠. 초실절이 있는데 여러분, 오늘 아니면 이 초실절 들어볼 기회가 없어요. 그래서 초실절이 뭐냐 하면 보리 추수를 딱 시작하는 때를 기념해서 첫 단을 제물로 드리는 절기거든요. 이게 언제냐 하면 무교절을 시작하면 그 안식일이 있을 거잖아요. 그 무교절 중에 있는 안식일 그 다음 날이 초실절이에요. 우리로 치면 지금 주일 중에 안식일 다음 날이니까. 그리고 그날 초실절부터 7주를 지나는 거예요. 7일절이 7주를 지나는 거거든요. 7주를 지나고 그 다음 날이 50일째가 되는데 그날을 오순절이라고 그래요. 오순절. 한번 들어놓으면 좋습니다. 그리고 우리로 치면 9월과 10월 사이가 이 사람들은 유대인들로서는 7째 달인데 7째 달도 중요한 날이 많아요. 거기 보면 나팔절이 있습니다. 나팔절. 그리고 또 속죄일, 대속죄일이 7월 10일이에요. 자기들 달력으로서.
그리고 이 7월에 이른 비가 와요. 우리로 치면 가을인데 이른 비가 와요. 이른 비, 늦은 비 조금 이따 설명할게요. 이른 비가 오면 밭을 갈아요. 밭을 갈고 씨를 뿌려요. 농사의 그 과정이죠. 그리고 초막절이 있는데요. 초막절은 아마 이른 비가 오기 전에 과일 같은 거 있잖아요. 과일, 열매들을 다 추수를 해요. 가을에. 우리로 치면 가을이에요. 다 거두어 들여가지고 창고에 넣고 일주일 동안 절기를 지키는데 그게 초막절, 수장절이라고도 하기도 해요. 표는 그대로 두시고요. 자, 여러분, 이스라엘에는 계절이 몇 개 있을까요? 우리는 4계절이 있는데 이스라엘은 계절을 몇 개로 나눌까요? 두 개로 나눕니다. 2개. 봄, 여름, 가을, 겨울로 안 나누고 이 사람들은 계절을 우기와 금기로 나눠요. 비가 오는 계절, 비가 안 오는 계절 이렇게만 나눠요. 그들도 뭐 우리처럼 봄, 여름, 가을, 겨울처럼 좀 계절이 있겠지만 기온 차이는 있겠지만 자기들한테 중요한 거는 뭐냐? 비 오는 계절, 비 안 오는 계절 그렇게 나눕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때 이런 비 이렇게 하면 봄에 오는 비처럼 이렇게 언뜻 생각이 들잖아요. 그렇게 하면 이해하기 좋을 것 같은데 이런 비를 봄에 내리는 비, 가을에 내리는 비를 늦은 비라고 하면 좋겠는데 그건 우리 생각이고 그들로서는 이른 비는 가을에 오는 비, 늦은 비는 우리의 봄에 오는 그거예요. 그래서 이 우기가요 9월, 10월부터 3월, 4월까지 이렇게 쭉 우리로 치면 겨울에 이렇게 걸쳐 있거든요. 우기 중에 일찍 오는 비가 이른 비예요. 우기 중에 마지막에 좀 세차게 내리는 비가 있거든요. 그게 늦은 비예요. 이게 농사에 아주 지대한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이른 비 이렇게 우리는 이른 비 이렇게 뜻이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른 비의 뜻이 뭐냐면 뿌린다 그런 뜻이에요. 이른 비가 오고 난 뒤에 뿌리거든요. 뿌린다. 늦은 비는 우리로 치면 뜻을 우리가 이렇게 번역을 해서 그래요. 늦게 오는 비 이렇게 우리는 그렇게 번역을 했지만 저 사람들의 그 이른 비라는 이 단어의 뜻이 뭐냐 하면 모은다, 추수한다 그런 뜻이에요. 이른 비가 늦은 비가 오고 나면 추수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른 비 9월 말쯤에 비가 좀 많이 와요. 이른 비가 내리고 나면 땅이 부드러워졌기 때문에 이렇게 땅을 갈고 씨를 뿌려요. 보리와 밀을 뿌리죠. 그리고 늦은 비는 3월, 4월 사이에 내린다고 그랬죠. 그래서 늦은 비가 오면 보리하고 밀이 확 여물죠. 양분을 많이 받아들이고. 그래서 늦은 비가 딱 그치면 금기가 시작되는데 그때부터 이제 보리 추수와 그리고 밀 추수를 본격적으로 하게 되는 거예요. 맥추절은 그거하고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까지 살펴보면 우리가 지키는 이 맥추 감사주일이 성경에 나오는 맥추절하고 같은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맥추절에서 맥추 감사절이 유래됐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반은 맞고 반은 조금 고쳐야 될 우리가 이해를 바로 해야 될 부분이 있다. 먼저 구약 성경에 보면요 맥추절이라는 표현이 두 군데 나오거든요. 개역 성경에서는 2번 나오고 세번역 성경에는 1번 나와요. 보시면 출애굽기 23장 16절에 보면 개역 개정에서는 맥추절을 지키라 이렇게 맥추절을 지키라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세번역 성경에도 보면요 맥추절을 지켜야 한다 이렇게 말씀을 해요. 맥추절이라고 해요. 그런데 여기서 맥추절이라고 번역된 이 말이 보리 추수하고 뜻이 그 뜻이 아니거든요. 맥추절이라고 번역한 이 단어는요 그냥 일반적인 추수를 말해요. 일반적으로 벤다 일반적으로 추수한다. 그래서 사실은 수확절 이렇게 보는 게 맞아요. 보리를 베는 게 아니고. 그리고 출애굽기 34장 22절에도 보면 맥추절이 나오는데 개역 개정에서는 77절 곧 맥추의 초실절을 지키고 이렇게 하죠. 새말이 뭡니까?
한 말, 두 말, 세 말이 아니고 세 말, 그 세월의 마지막 부분, 연말 그런 뜻이거든요. 이런 표현은 잘 안 쓰죠. 세번역 성경에서는 너희는 밀을 처음 거두어 드릴 때는 7.7절을 지키고 세말을 뭐라고 하면 한 해가 끝날 때에는 수장절을 지켜야 한다.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죠. 그래서 개역 개정 성경에는 맥추의 초실절 이렇게 번역을 했고 세번역 성경에서는 밀을 추수하는 걸로 번역을 했는데 사실은 세번역 성경이 좀 정확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영어 성경에도 보면 이거 보리가 아니고 밀이거든요. 따라서 구약 성경에 나오는 맥추절에서 이렇게 맥추 감사절이 유리했다 하는 것은 반 정도는 맞고 반 정도는 조금 바로 잡아야 된다는 거예요. 맥추절, 맥추라고 번역한 건 좀 착오예요. 하지만 이 보리 추수와 밀 추수를 다 마친 후에 지키는 감사절이기 때문에 우리가 통칭 맥추 감사주일이라고 해도 완전히 틀린 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이것을 앞으로 뭐 맥추 감사주일 이름을 바꿀 것까지는 아닌데 그 정도의 좀 성경적인 이해를 가지고 있으면 좋겠다 싶어서 오늘 좀 맥추 감사주일을 맞아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구약의 7.7절 맥추절과 우리나라의 맥추 감사절은 수확의 시기는 다르지만 이 전반기 추수를 하고 지키는 감사절이라는 것의 의미는 똑같아요. 실제로 보리를 추수를 하긴 하죠. 이스라엘도 그렇고 우리도 그렇고. 그래서 현대 한국 교회에서 맥추 감사절의 의미는 꼭 보리 추수만을 이야기하기보다는 상반기 동안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주일이다. 그게 성경적으로도 맞아요. 성경적으로도요. 이 초막절 7.7절은요. 꼭 그 곡식만을 감사하는 게 아니고 그 다음에 이어지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는 의미도 있거든요. 그건 좀 이따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7.7절 맥추절을 지키라고 하신 이유가 뭐냐 하면 첫 번째로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기억. 이 감사절을 정해놓고 안 지키면 감사를 기억을 안 해요. 그래서 기억해서 감사하라는 거예요. 감사하는 것하고 기억하는 거하고 어원이 똑같습니다, 여러분. 감사하는 거하고 기억하는 거하고 어원이 똑같아요. 기억해야 감사할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잊어버리지 마라. 그래서 감사를 바깥으로 표현을 하라는 거예요. 표현. 그리고 예물을 준비해서 드리는 행위가 있어야 잊어버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감사를 말로 표현하고 감사의 예물을 드림으로써 감사가 더욱 분명해지고 풍성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은혜를 베푸시는 분은 하나님이고 감사하는 건 우리고 이렇게 해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정립이 되는 거예요. 똑바로. 감사할 때에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똑바로 정립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의존적인 존재라는 거. 그게 정립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추수를 내가 수고한 결과로 여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것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것이 감사죠. 이게 하나님의 복이라는 거예요. 10절에 그렇게 표현하죠. 그리고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에게 주신 복을 따라 하나님이 주신 복을 따라 감사하는 거예요.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예물을 가지고 와서 주 당신들의 하나님께 7.7절을 맥추절을 지키십시오 이렇게 하죠. 복을 따라 하나님이 내게 복과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내가 예물을 드리는 거예요. 농부의 수고로 수확하는 것 같지만은 농부의 수고가 큰 것 같지만은 그렇게 큰 게 아니에요. 근본적으로 이 곡식을 만들고 생명, 씨앗을 하나님이 만들었잖아요. 만들고 햇빛과 공기와 물을 주셨어요. 하나님이 이 씨앗을 만들었죠. 만들었지만은 저작권을 주장하지 않습니다. 요즘 품종을 개량하면요. 거기에 대해서 저작권을 요구하잖아요. 하나님 우리에게 저작권을 요구하잖아요. 마음대로 쓰라는 거예요. 은혜죠. 하나님의 창조와 돌보심이 아니면 농부의 수고는요. 시작도 못합니다.
그러니까 뭔가를 거두어 드리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고 복인 거죠. 그래서 감사하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일해서 뭔가를 수확하고 결과물이 나온 것 같아도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인정하라는 거예요. 그림을 하나 보면요, 제가 AI를 시켜가지고 그림을 하나 그리라고 그랬어요. 말 잘 듣습니다, 여러분. 아빠가 아기를 다 높이 들어가지고 농구 골대에 농구공을 덩크슛을 하도록 하잖아요. 아이가 이 골을 넣으면 기뻐할까요? 슬퍼할까요? 기뻐하죠. 마치 자기가 뭐 다 한 것처럼, 뭐라도 된 것처럼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근데 사실은 이 아기 아빠가 들어가지고 골대 앞에까지 데려다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 넣죠. 농사 짓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뭔가 수고해서 거두는 거 다 마찬가지입니다. 감사절을 통해서 하나님께 감사와 예물을 드리는 것은 다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내가 모은 게 아니에요. 그걸 인정하는 것이 감사절의 첫 번째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임을 잊지 말고 기억하고 감사해라. 두 번째로 나눔으로 감사를 넓히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감사절 때마다 연약한 자들과 함께 즐거워해라. 너희만 먹지 말고 없는 사람 나눠줘서 같이 먹어라. 그게 감사절의 확장이죠. 11절에 보면 당신들은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그의 이름을 두려고 택하신 그곳에서 당신들과 당신들의 아들과 딸과 아들, 딸하고 같이 먹는 건 이해가 되는데 남종과 여종과 성 안에 같이 사는 레위 사람과 떠돌이와 고아와 과부까지도 함께 주 당신들의 하나님 앞에서 즐거워해야 된다. 하나님 주신 걸 같이 나눠 먹어야 된다. 하나님께로부터 은혜를 받았다, 은혜로 받았다는 고백으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또 옆으로 나누는 것. 여러분 옆으로 나누는 게 감사예요. 감사의 편이에요. 하나님께 받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은 나눌 수 있어요. 근데 내가 힘들어가지고 이만큼 모았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나누기가 힘이 들어요. 하나님이 내게 주셨으니까 이거 나누는 거예요. 그건 쉽습니다. 히브리서 13장 16절에 보면 선을 행함과 가진 것을 나눠주기를 소홀히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이런 제사를 기뻐하십니다. 이런 걸 기쁘게 받으신다는 거예요. 움켜쥐고 있는 것은 감사하는 사람의 모습이 아닙니다. 내 것이 아니니까. 하나님이 주셨다고 인정하면 쉽게 나눌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감사로 장래에 대한 믿음을 표현하라는 겁니다. 7절의 감사는 보리 추수와 밀 추수를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지난날 이미 받은 은혜에 대한 감사와 임과 동시에 앞으로 살아갈 날도 하나님이 돌보아 주시고 채워주실 것이라는 믿음의 표시입니다. 실제로 이 맥추절을 지나고 나면 금기가 쭉쭉쭉 지나고 우기가 다시 시작되기 전에 뭐 합니까? 과일을 거두는 거예요. 여러 가지 열매를 거둡니다. 그때는요, 봄에는 곡식을 거두었지만 그때는 주로 무화과, 포도, 올리브, 그 다음에 대추제하자 이런 것들을 풍성하게 거두어서 저장을 하죠. 감사는 지난날 베풀어 주신 은혜에 대한 감사인 동시에 앞으로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을 믿고 기대함으로 드리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상반기 감사, 맥주 감사주의를 지나면서 상반기에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함과 동시에 또 이번 7월 달부터 살아가는 이 하반기도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살 수 있다. 그래서 하나님 하반기도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믿음으로 감사하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감사하라고 신신당부를 하지만은 우리는 감사에 좀 약해요. 약해. 인색합니다. 인색해. 큰 일이 있을 때 뭔가 놀라운 은혜, 큰 위기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건짐을 받거나 회복이 되거나 그렇게 하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하다가 시간 조금 지나면 금세 잊어버리는 게 안타까운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이렇게 절기에만 감사하는 게 아니고 감사하는 사람이 될 수 있는가? 감사하는 사람. 무엇보다도 감사하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요, 감사가 얼마나 중요한지 마음에 딱 새게 됩니다.
감사가 너무너무 중요하다. 감사가 믿음 생활의 핵심이다. 그걸 마음에 딱 새겨야 됩니다. 이게 감사가요, 본질적인 것이라는 것을 마음에 딱 새기고 있어야 됩니다. 골로새서 3장 15절에 보면 너희는 감사하는 사람이 되라. 감사하는 자가 되라. 감사하는, 요거 형용사거든요. 형용사는 뒤에 나오는 명사를 꾸며주잖아요. 성격을 말하고 특징을 설명해 주는데, 감사하는 사람, 감사하는 사람, 감사하는 사람이 되는, 그 사람의 특징이 뭐냐? 감사하는 사람이에요. 감사하는 사람. 그 사람의 성격이 뭐냐? 그 사람의 정체가 뭐냐? 감사하는 사람이에요. 감사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존재 자체가 감사하는 사람이에요. 그럼 어떤 사람이 감사하는 사람이냐? 16절, 17절에 설명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께 감사의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에요. 17절에는 뭐라고 설명하는가? 모든 일에 감사하는 사람이 감사하는 사람이라고. 16절 보면 감사한 마음으로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로 여러분의 하나님께 마음을 다하여 찬양하십시오. 예배죠. 감사로 예배를 드리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17절에도 보면 그리고 말이든 행동이든 무엇을 하든지 모든 것을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는데 그분에게서 힘을 얻어서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를 드립시오. 모든 일에 감사를 하라는 거예요. 감사로 우리의 일상, 삶을 가득 채우라. 그게 감사하는 사람이에요. 이처럼 감사는 우리의 성격이 되어야 되고 우리의 정체가 되어야 되고, 그래서 예배도 감사로 드리고 또 일상생활 중에도 감사가 늘 흘러나오는 사람, 그 사람이 감사하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반드시 감사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그걸 원하셔요. 하나님은 우리를 감사하는 사람으로 만들기를 원해요. 우리가 농사 지을 때 충실한 열매를 거두기 원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거두는데, 농사로 치자면 하나님 우리를 추수하는데 감사하는 사람으로 추수하기를 원하셔요. 그래서 우리가 감사하면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예요. 내가 드리는 감사가 뭐가 대단해서 그런 게 아니고 내가 감사하는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께 거두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이 된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감사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추수하는 것과 같아요. 원하는 열매를 거두어 드리는 거니까 하나님으로서 얼마나 기쁠까요? 우리가 드리는 감사 자체가 대단해서가 아니고 우리가 감사하는 사람이 되면 우리 자체를 하나님께서 거두어 드리면서 이야, 충실하게 여물었네. 그래서 영광 받으시고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경험적으로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감사하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쉽지가 않아요. 감사하는 사람이 되고 싶은 마음은 굴뚝 같은데 그게 잘 안 돼요. 여러 가지 장애물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감사를 좀 해보려고 막 감사하는 삶을 막 살아가다가 딱 어떤 장애물을 만나면 콕 꼬꾸라져요. 또 넘어지고 실패하고 그렇게 하는데, 요건요, 마귀가 자꾸 우리 앞에 장애물을 두거든요. 장애물을 둬요. 방해물을 둬요. 방해. 이것들을 방치한 채로는 그대로 냅두고는 우리가 감사하는 사람이 되기가 무척 어렵습니다. 이 장애물들을 치워야 돼요. 그 대표적인 장애물이 뭘까? 성경을 전체적으로 곰곰이 생각해 보기도 하고요. 우리의 현실을 돌아보기도 하면 대표적인 것이 당연히 여기는 마음입니다. 당연하게 여기면 감사가 안 돼요. 우리의 자녀들과 심지어 우리 자신도요, 왜 감사를 하지 못하는가? 당연하게 여기면 감사를 안 해요. 당연한 건데 왜 감사를 해요? 오히려 그 당연한 그게 없으면 원망이 나오고 불평이 나오는 거예요. 당연하게 여기면 감사를 못해요. 당연하게 여기는 이 장애물을 빨리 없애야 돼요. 늘 딱 우리가 민감하게 기억을 해야 돼요. 나는
당연하게 여기면 안 된다. 무엇이든지. 사실 저와 여러분에게 당연한 것은 한 가지밖에 없어요. 저와 여러분에게 당연한 한 가지는 뭐냐? 우리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과 영원한 형벌, 그것만 우리에게 당연해요. 그 외에 우리가 먹고 입고 생활하는 모든 것, 모든 환경, 형편들은 당연하지 않습니다.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밥, 옷자리, 옷, 잠자리, 걷는 것, 대소변 가리는 것, 수건, 양말 한 켤레, 비누, 이런 것들 다 은혜입니다. 여러분, 나 스스로 밥 먹는 것 결코 당연한 게 아니에요. 뭐 의료계에 종사하시는 분들 그 눈으로 날마다 확인할 거예요. 내 스스로 밥을 먹는 거 당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이 떠먹여줘요. 어떤 경우에는 또 이렇게 콧줄로 영양분을 공급해야 돼요. 그런 사람들로서는 이 먹는 게 당연한 거 아니겠죠? 불편함 없이 걸어 다닐 수 있는 거. 걸어 다닐 수 있는 거 당연한 거 아닙니다, 여러분. 내 스스로 화장실 다녀올 수 있는 거 당연한 거 아니에요. 말하고 싶을 때 내가 자연스럽게 크게 어렵지 않게 말할 수 있는 거 당연한 거 아닙니다. 주일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릴 수 있는 거 이거 결코 당연한 게 아니에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놀라운 은혜입니다. 그런데 이게 당연하게 여기는 그죠, 우리는. 내가 특별한 어려움을 안 당해보면, 음식 먹는데 어려움을 안 당해보면요, 걷는 일에 어려움을 안 당해보면 이건 감사할 일이 아니죠. 당해보면 그게 감사한 일인 줄 알죠. 근데 진짜 훌륭한 사람은요, 내가 그런 어려움을 안 당해봤지만 오늘과 같이 설교를 통해서 걷는 게 당연한 게 아닙니다. 밥 먹는 게 당연한 게 아닙니다. 앉아있는 것 이거 당연한 거 아닙니다. 말할 때, 말씀을 들을 때 맞지. 이거 다 하나님의 은혜지. 그걸 깨닫고 감사하는 사람은 참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다 당해보고 너무 어려움 당해보고 감사하는 거는 그 다음 단계, 실력이 좀 떨어지는 거죠. 우리가 감사하지 못하게 하는 장애물 중에 또 흔하고 강력한 것이 있는데 그건 뭐냐 하면 비교의식입니다. 비교의식. 비교하다 보면 감사를 할 수가 없어요. 방금까지 읽듯이 기뻐하다가 누군가와 비교하는 순간 감사가 사라집니다. 성경에 보면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받은 종이 나오죠. 종이 1달란트는 요즘 돈으로 한 6억 정도 되거든요. 만약에 1달란트 받은 사람이 먼저 1달란트를 받았다 칩시다. 1달란트 받아 종인데 너 이걸로 한번 장사해봐 하면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이야, 주인이 나를 이렇게 인정해 주는구나. 6억씩이나 사업 자금을 밀어주는구나. 참 기뻤을 거예요. 근데 조금 있으니까 옆에 동료는 2달란트를 받는 거예요. 12억을 받는 거예요. 그 옆에 사람은 5달란트를 받네. 30억. 감사가 안 되는 거예요. 왜? 비교하니까. 우리가 다 감사해야 될 형편에 있음에도 감사 안 하는 것은 저 사람하고 비교하고 이 사람하고 비교하고 비교하면 천없는 사람도 감사 못해요. 그리고 부정적인 사고방식도 우리가 감사하는 사람이 되는데 큰 장애물이 됩니다. 부정적인 사람이 있어요. 그거 고쳐야 돼요. 9가지 있는데 그걸로는 감사 안 하고 한 가지 자기한테 없는 그걸 자꾸 크게 보고 아쉬워하고 감사 안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게 얼마나 많습니까? 부정적인 사고방식, 없는 거에 집착하면 감사가 안 돼요. 하나님 주신 것에 만족합니다. 자족하는 마음. 바울은요, 부요함에도 처할 줄도 알고 가난함에도 처할 줄도 알아요. 부요함에도 처할 줄 아는 능력이 있다는 것은 교만하지 않았다는 것이고, 가난함에도 처할 줄 알았다는 것은 그 가운데서도 감사할 줄 알았다는 거예요. 부정적인 사고방식 가지고 있으면 감사가 안 됩니다.
여러 가지 더 있겠지만 이런 장애물들을 돌파하고 제거할 수 있는, 해결할 수 있는 방법, 확실한 방법, 그건 뭐냐? 자꾸 감사를 연습하는 겁니다. 연습. 감사는 실력입니다, 여러분. 감사는 뭐라고요? 실력입니다. 감사는 성격이 아니에요. 감사는 타고나는 재능이 아니에요. 감사는 실력입니다. 감사는 능력입니다. 능력. 근육을 자꾸 훈련해야 근육이 쌓이는 것처럼 감사도 연습을 해야 늡니다. 늘어. 당연하게 여기지 않고 감사하는 연습을 자꾸 해야 됩니다. 작은 일에서부터 감사하는 연습을 반복해서 해요. 반복. 한 번만 하지 말고 반복해서 규칙적으로 정한 시간에 매일 감사해야 돼요. 매일. 식사기도 매우 중요합니다. 하루 3번이라도 밥 먹으면서 감사해야 돼요. 먹는 것, 음식 그거 준 것도 감사하고 그걸 내가 먹을 수 있도록 하는 것도 감사하고 하루 3번이라도 감사하시고 저녁에 감사 나눔할 수 있으면 제일 좋고 규칙적으로 감사하는 습관을 들여야 됩니다. 습관은 힘들이지 않고 할 수 있는 거니까 감사를 내가 감사해야지 결단 안 해도 할 수 있는 습관 거기까지 가야 실력이 있는 거죠. 일상적인 일, 작은 일.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여러분 어려운 시련을 만났을 때도 감사하는 실력을 갖춥시다. 너희가 여러 가지 시련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고 했잖아요. 정신 승리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힘들지만 감사한다 그래가 넘어가라는 말이 아니고 실제로 그 시련과 고통 뒤에는 반드시 좋은 일이 따라오기 때문에 인내를 갖추고 강해지고 단단해지고 하나님이 쓰실 수 있는 사람으로 준비되는 과정이기 때문에 감사하라는 거죠. 힘든 상황을 만나야 우리가 강해집니다. 늘 잘 되고 하는 일마다 순조롭고 그럼 이 사람이 언제 강해지겠습니까? 자녀가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을 때 부모의 마음은 배가 타죠. 내가 빨리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있죠. 거들어주고 싶고. 그래도 부모로서는 자녀가 힘든 시간을 보내는 동안에도 감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실제로 감사해야 돼요. 왜? 그 힘든 시간을 통해서 자녀가 단단해지거든요. 단단해져요. 자랍니다. 그 힘든 시간을 통해서 자랍니다. 힘든 시간 없으면 못 자라요. 단단해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자녀의 힘든 상황을 두고 보지 못하는 부모 있죠. 좀 힘들면 막 가가지고 해줘버리고 해결해줘버리고 이렇게 하는 것은 그 자녀를 진짜로 위하는 게 아닙니다. 제가 최근에요 큰 깨달음을 주는 말을 한마디 들었는데 여러분에게도 공감이 됐으면 좋겠어요. 어떤 말인가 하면 내가 깨면 병아리가 되고 남이 깨면 후라이가 된다. 후라이. 자녀가 힘들어 보인다고 스스로 알을 깨는 그 과정을 지켜보지 못하고 뽀로로 가서 도와주고 이렇게 하면 그 자녀로 하여금 한입거리 후라이가 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나 자녀가 힘들어 보여도 스스로 알을 깨고 나올 수 있도록 기다려주고 기도해주고 그렇게 하면 그 자녀가 생명력 있는 병아리로 깨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다리는 건 기다리는 거고 자녀가 힘들어하는 그 시간을 보면서도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자녀에 대해서만 그런 게 아니고 나 자신에 대해서도 힘든 상황, 어려운 형편을 통과하는 중에 있을지라도 감사한 것은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단련시키고 점검과 같이 훈련시키고 있다. 그걸 믿고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이건 정신승리가 아니고 실제입니다. 실제. 하나님에 대한 신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맥주 감사주의를 맞아서 풍성한 감사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힘쓰고 애써서 이룬 것 같지만은 이게 내 수고는 별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임을 인정하고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절기의 감사를 기회로 감사하는 사람이 되는 연습을 합시다. 당연한 것은 없음을 늘 기억하고 지금까지는 당연하게 여긴 것 작은 일에서도 감사하고 심지어
어렵고 고달픈 일상 가운데서도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합시다. 이야, 이놈 보니까 힘들어도 감사하네. 감사하는 사람이 됐네. 그 감사하는 사람으로 추수하는 기쁨을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